계속해서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좀 깊이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원망하는 내용이 가득한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민수기 11장에 와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과 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변하신 모습 속에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하나님이 무섭게 변하셨는지, 또 그 모습 속에 어떠한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셨죠? 민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낸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출애굽기와 이야기가 연결되는 책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 온 것까지를 기록한 책이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목전 모압 땅에 이를 때까지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그 기간으로 따져봐도 출애굽기는요, 홍해를 건너고 약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9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1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고,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년이죠. 나머지 39년간의 이야기, 광야 생활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라는 책인데, 그래서 민수기가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그런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출애굽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록한 책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민수기는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가나안 목전까지입니다. 기준이 어디예요? 시내산.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이고 민수기는 시내산부터입니다. 시내산이 기준입니다. 시내산을 기준으로 해서 두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변하신 기준도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전의 모습과 시내산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이 중요하죠. 왜 시내산이 중요합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지요? 십계명 받았죠.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과 율례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뭐 만들었죠? 성막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군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에 행군을 하기 위하여 동서남북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가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묶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이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 부모들은 자녀를 낳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녀가 올바르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관리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의무이고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부터 어떠한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까?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는 것, 이것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민수기 11장에서부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요 도표를 또 만들었거든요. 도표를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시내산이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시내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시내산 이전의 모습입니다. 시내산 이전의 모습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난 후부터, 3일이 중요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요,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자,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물을 마셨더니 그 물맛이 어땠어요? 썼죠. 그래서 물맛이 써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써요. 이게 뭐예요?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해졌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써요 원망하니까, 물이 써? 그래, 알았어. 내가 단물로 바꿔줄게. 바꿔주셨어요. 자, 그리고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자,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을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 원망을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가 실컷 고기를 먹었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로 와서 굶어 죽겠구나 라고 하며 불평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배고파? 알았어. 양식 줄게 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에 또 여기서도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백성들이 조금 원망을 세게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했냐면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요.
네가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됐으니 막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 보고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그 원망의 내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시내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 좋죠. 친절하고 인자하고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 자,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의 상황, 민수기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여호와의 산을 떠났대요.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을 떠나서 며칠 지났습니까? 3일 지났어요. 그럼 앞에 덮여 보실게요. 자, 홍해를 건너고 3일 후랑 똑같죠? 시내산을 떠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시내산을 떠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을 했습니다. 이 원망은요, 왜 원망을 했냐면 제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 설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탐욕과 탐심 때문이었어요. 탐욕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대요. 진노. 여기서 진노하시다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요, 코끝이 뜨거워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코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듯이 이 분노가 폭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이 타도록 하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베라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내산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지셨죠. 그 전에는 원망의 내용을 친절하게 다 들어주셨는데 시내산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노의 징계의 불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왜 민수기 1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버르장머리 행동을 하거나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오냐 오냐 하지도 않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간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자녀된 모습이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멀리 계신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날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이요,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율법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온전한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 전반부만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세요. 근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섭게 화를 내시며 징벌의 불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징벌의 불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거나 그래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의 불을 내리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야 우리의 흐리멍텅한 생각이요, 정신이 바짝 들어서 다시 올바른 생각, 정확한 생각으로 수정되어지는 것이고, 죄 지어도 괜찮네, 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네, 괜찮네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으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뭐 라는 생각, 교회를 한 주, 두 주 빠졌는데 괜찮네 라는 생각,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다베라의 불을 내려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떨어지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어디에 떨어졌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진영 끝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그냥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에만 불을 붙여서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끝에만 불을 붙이셔서 다시 올바른 길로 회복하라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치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아주 곤란한 지경, 그런 아주 아픈 지경에 처할 때 있지요. 내 가정에 갑자기 불이 떨어질 때 있습니다. 내 건강에 갑자기 불이 떨어질 때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갑자기 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다니던 사업이나 직장 가운데에 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불 떨어지면 고통스럽습니다. 예, 아픕니다. 그러나 그 불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불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불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축복의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 인생의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태워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다 제거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인생의 불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 큰 불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불이 떨어지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다베라의 불이 떨어진다라는 것은요, 축복의 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징계의 불이 떨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그렇게 징계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사랑의 징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을 내려 주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축복 무엇이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에서는 은혜, 밑에서는 평강을 주셔서 입체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목적,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근데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 이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책임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세 가지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기의 스테이지가 있고, 두 번째, 젊은 시절의 스테이지가 있고, 마지막 노년기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유아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의 이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일 하고 계시는 이 노년의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기가 중요할까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기를 가장 중요한 시기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실까요? 다 중요한 시기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시기는 노년의 시기입니다. 노년의 시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변질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 잘 해오시다가 마지막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평생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노년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시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흐리멍텅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젊은 시절에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이 노년의 시기가 될 때, 예?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노년의 시기에는 가장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이 등불을 반짝반짝 빛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노년의 시기에 와서 아유, 난 늙었으니까 뭐 대충 믿어도 되겠지, 뭐 나는 힘이 없으니까 뭐 그냥 이대로 희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지라고 하며 이 불을 노년의 시기에 와서 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요, 젊은 세대들을 양성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 젊은이들을 세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에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도 썬데이 스쿨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시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 노년의 시기에 있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굳건히 서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노년의 시기가 무너지잖아요. 교회도 다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영원히 젊은 시기를 유지하나요? 조만간 노년의 시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노년의 시기가 무너져 있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노년의 시기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노년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과 같이 살아있는 가운데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모두 다 천국으로 나아가신다면, 그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년의 시기가 무너져 있으면 평생을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추락하는 이러한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젊은이 세대를 일으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마지막의 세대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베라의 불, 징계의 불, 축복의 불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가 되면 더 많이 느끼죠. 불이 더 많이 떨어지죠. 왜 이렇게 아픈 건 많아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자주 생겨요? 왜 이렇게 내 몸이 연약해지고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젊었을 때보다 불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죠? 정신 차리라고요. 늙었다고 하나님 봐주지 않습니다. 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왜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신앙의 그 열정을 식히지 않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다베라의 불, 징계의 불을 내려 주셔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묵상하고 그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